오늘 약사경 이제 전반적으로 소개를 드리면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문수보살께서 부처님께 법을 청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북두칠성의 첫 번째 기운을 형상화한 운의 통증열애라고도 하고 선명칭 길상왕열애라고도 하는데 한국에 번역된 약사경은 이제 당나라 의정스님께서 하신 것을 청화스님께서 번역하신 게 있고 원순스님께서 번역하신 딱 두 가지 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청화스님이나 원순스님 본은 첫 번째 북두칠성 기운을 선명칭 길상왕열애, 두 번째는 보월 지엄 광음 자제왕열애, 세 번째는 금색 보광 묘행 성취열애, 네 번째는 무우 최승 길상열애, 다섯 번째는 법회 뇌음열애, 여섯 번째는 법회 승해 유희 신통열애, 그리고 일곱 번째 파군성군, 일곱 번째 북두칠성별 약사유리광열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칠불열애의 명호와 경전, 그 다음에 이것을 설하는 법사의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약사경을 아주 좋아하게 된 배경에는 약사경 경전에 나오는데요. 이 약사경을 다른 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법을 설한다면 그 약사경을 설하는 사람에게도, 경전에는 법사라고 나와 있지만 저는 제 자신이 법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도반들과 같이 약사경을 공부하는 사람이죠. 아무튼 법을 잘 설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은 음식이건 거처할 때건 뭐든지 다 해주라고 경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동안고 중에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님들 잘 가르쳐 드린다면 저는 뭐 가만히 앉아서 이제 먹을 것도 많이 생기고 이제 거처할 때도 많이 생기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사경에는 이제 이 법사에 대한 마음가짐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뭐 제가 이렇게 북두칠성을 상징하는 절도 말씀드렸고 산도 말씀드렸는데 칠불열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공양하는 법이 있죠. 우리가 뭐 초파일 때 육법 공양, 그래서 뭐 향공양, 미공양 막 이렇게 하지만 부처님이 뭐 할 일 없어 갖고 음식 받아 먹겠습니까? 부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서원을 받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칠불열의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공경하고 하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사경은 5가지 다라니가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집근강 신장 다라니, 그리고 약사 유리강 다라니와 이 경전을 이제 보살들에게 부촉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그 진주에 있는 이제 해인사 말사인 의곡사를 설명을 드렸는데 전남 장성의 이제 백양사, 뭐 다른 절에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이제 약사전에는 가게 되면 항상 주 부처님이 우리 약사열의 부처님이 계시고 좌보처 일광보살, 우보처 월광보살님이 계세요. 근데 장성 백양사는 훨씬 우리 약사경 공부하는 것이랑 깊은 관련이 있는데 칠성전에 가면은요, 칠성전에 가면은 가운데 부처님이 딱 계시고 일광보살, 월광보살님이 계시고 나머지 북두칠성 7열의 부처님, 지금 말씀드렸던 선명칭 길상왕열애님, 보월지열 광음자제왕열애님, 금색 보광 묘행 성취열애님, 무최승 길상열애님, 법회 내음열애님, 법회 생애 유의 신통열애님, 약자 유리광열애님이 쫙 이제 그 돼 있죠. 전남 장성 백양사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 7부처님과 다 보실 수 있죠. 지금 이제 이렇게 7부처님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약사경의 기본 구조, 기본 스트럭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요걸 이제 잘 아시고 하셔야지 발심을 잘 하시라고 제가 계속 이제 먼저 사실은 답부터 말씀드리는 건데 첫 번째 요 별, 우리 선명칭 길상왕열애 혹은 운의 통증열애. 운의 통증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구름과 같은 법계의 뜻이 다 우리한테 통해 가지고 그것이 증명까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천추성이라 그래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5개 가면 이제 우리들 자신을 형상하는 북극성이 있기 때문에 천추성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선명칭 길상황열애인데 보통 왜 우리 애 이제 이번에 수능 시험 봐야 되는데 우리 애 이제 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해야지. 왜냐? 바로 이 선명칭 길상황열애께서 서원하신 게 자손만덕. 우리의 애기들이 건강하고 공부 잘한다는 것 중에 아주 미미한 게 학교 공부지만 지금 우리 법교 공부하고 있죠. 세상 공부도 하고 있죠. 이런 것처럼 학교 공부도 중요한 공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이 중요하고 믿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기서 이 별에다 합니다. 운의 통증열애, 선명칭 길상황열애 이렇게 되죠. 두 번째로 여기 이제 이건 천추성, 천선성인데 여기는요 동방묘보 세계, 묘한 보배의 세계. 관룡사 가보신 분들 아시지만 다 관룡사 경내에 약사전이 있고 삼만댕에 올라가면 약사열이 아주 유명하죠. 거기가 이제 왜 그러냐면 모든 우리의 재앙을 소멸할 수 있다. 재앙을 소멸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재앙을 소멸하려면 자기가 잘못한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엄마한테 매를 맞는데 예를 들어서 너 이놈 일로 와. 종아리 걷어. 이래갖고 매를 딱딱 치는데 너 잘못했지. 빨리 엄마한테 말해. 뭐 잘못했어? 선생님한테 대들었어요. 그거 말고. 친구랑 싸웠어요. 그거 말고. 뭐 거짓말했어요. 그거 말고. 답이 나올 때까지 왜 맺히는 거. 뭐 우리가 다 그런 훌륭한 어머니들을 모시고 사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들으니까 상황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녀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재난을 없애는 거거든요. 나한테 다가온 재난은 재난대로 이유가 있어서 나에게 왔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이꼬르 MC 자승에서 나의 생각이 탁해서 그런 탁한 에너지가 온 건데 에너지가 형체가 있나요? 주인이 있나요? 스스로 반연해서 온 것을 이거를 무릎이 깨져라고 절을 한다고 뭐 믿습니다 한다고 그게 없어지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 재난이 왔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빨리 알고 이 두 번째 천선성 동방묘보열의 부처님한테 참회를 하면 묘한 보배를 막 왕창 주는 거예요. 이분이 복주머니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이 약사경에 오방랑 주머니가 나오는데 우리 왜 설날 때 하는 그런 이제 뭐 복자 써 있는 거 말고 진짜로 거기 이제 5가지 색으로 된 복주머니가 나오는데 약사경 나중에 보면 이 약사경을 공부해서 자기 자신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했을 때 이 약사경을 오방랑 주머니에 넣어서 제일 집에 높은 곳에 둬라. 그러면 자기는 약사경을 글자로만 알고 감정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생각으로만 아는데 거기다가 걸어둔다고 복이 오겠느냐고요. 자기가 약사경을 공부하면서 가졌던 생각이 감정화돼서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이제 내가 몸 버리고 저 세상으로 가기 전까지는 죽기 전에 7번이라도 나무아미탑을 하면 극락 간다고 내가 스님들한테 배웠는데 그래도 내가 다행히 몸이 건강하고 이제 법계의 바른 이치를 알았으니 정말 내가 이 약사경을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방랑 주머니에 딱 모셔다가 두라고 돼 있는데 그게 바로 복주머니 묘보세계 동방부처님입니다. 두 번째 부처님. 세 번째 부처님 천기성이고 우리 실상사 동방원만. 그러니까 참 이게 하늘의 기밀이 법계의 실상이지 뭐겠어요. 그러니까 실상사의 천기성 부처님을 모신 거예요.
이 부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바로 업장소멸해 주시는 분입니다. 야, 업이라는 게요. 내가 남의 돈 떼어먹으면 업이다. 내가 대웅전 불사한다고 스님한테 약속해놓고 안 내면 업이다. 내가 성공하면은 내가 절 며칠 지어놓겠다고 해놓은 게 다 업이다. 아닙니다. 그게 업이 아니고요. 그것도 업이지만 미미한 업이고, 우리의 가장 큰 업은 제가 첫날 말씀드렸지만 어마어마한 법계의 대무량한 의도의 바다에서 대장엄 보살한테 나 정말 나가면은, 내가 몸 받아서 나가면 다른 법계의 다른 보살들처럼 나도 남을 위해서 살게요. 그랬는데 그 구업, 그렇게 구업을 져놓고서 나와갖고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거, 천수경 치고 들어갈 때 첫머리에 나오는 거, 정구업지는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게 실상사입니다. 그냥 우리는 뭐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뭐 업장이 다 소멸될 것 같으면, 아이고 애들 학교 뭐하러 보내고 과외 뭐 한다고 시킵니까? 그냥 일곱 부처님한테 기도나 시키고 그냥 정구업진원이나 하라 그러지.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잘못했다고 하는 건 좋다. 잘못했다고 안 하는 것보단 낫다. 그러나 왜 잘못했는지 알을 때까지 엄마가 계속 정답이 나올 때까지 매를 친다니까요. 누가? 관세음보살은 두 가지 방편을 씁니다. 하나는 자비, 하나는 역행. 탁 거꾸로도 칩니다. 자비롭게 끌어줄 때도 있지만 말이 안 통할 때는 눈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탁 칩니다. 지금 거기에 저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삑 하신 분들이 많죠. 업장소멸. 세 번째, 천기성, 하늘의 기밀. 바로 실상입니다. 네 번째, 가빠이 부처님한테 정말 기도 엄청나게 가죠. 애들 수능 시험 되면 뭐 다 가죠. 왜냐? 이분은 천문성이거든요. 천문성. 글문 공부 잘한다고. 그런데요, 그 공부는 이제요 스마트폰 때문에 끝났어요. 아직까지는 여진이 남아있고 여파가 남아있지만, 예전에는 지식을 자기 머릿속에 잔뜩 집어넣은 다음에 수능시험이나 뭐 사법고시나 공무원 임용고시 같은데, 취직시험 같은데 가서 제한된 시간 동안 빨리 그 지식을 끄잡아내는 게 인재였지만, 앞으로는 그런 세상 아닙니다. 여기에 지식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식. 서울대 법대 교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의 가르침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네 번째 가빠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천문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천문지리, 하늘의 법도, 법계의 살림살이, 법계의 운영 원리, 고스톱 같으면 고스톱 판 읽는 방법, 이걸 알아. 세상 사는 법, 사람 대하는 법, 인연 대하는 법, 돈 갖는 법, 돈을 남한테 빌려주는 법, 빌려줬다가 띈 돈 받는 법, 그런 거를 알아야지 되는데 쓸데없는 것만 엄청나게 했죠. 바로 하늘의 기밀 문서를 흘려서 가르쳐 줄 수도 있다는 가빠이 부처님이 바로 이 천문성 부처님입니다. 이게 네 번째 부처님. 다섯 번째, 여기는 백장진멸. 백장진멸은 두 번째랑 비슷한데, 두 번째 부처님은 복주머니를 주는데, 재앙을 없애주는데, 여기는 100가지 장애를 모조리 그냥 샤그리 없앤다는 겁니다. 전등사 약사전. 옥형성. 이 별자리 기운을 탄 사람들은요, 굉장히 사람이 정직해야 되고요. 아무튼 뭐라 그럴까? 좀 고지식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선기옥형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선기옥형이라고 그러는데, 항상 좀 바르게 살라고 노력을 해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되냐? 아, 되게 힘들죠. 진실은 여러 사람을 불편하게 하니까 이 기운 받은 사람들 많이 불편하게 살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움은 받지 않아요. 그래서 백장진멸. 만약에 내가 대인관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 내 딴에는 우리 남편한테 잘하는데 우리 남편이 나를 미워한다. 내가 회사에 들어갔는데 난 열심히 하는데 부장이 나는 안 예뻐하고 쟤만 예뻐한다. 사장이 나를 자꾸 오해를 한다. 여기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옥형 여기에 가서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근데 여기 가서 그러면 3,000배 하면 돼요? 그게 아니라 3,000배를 해도 좋고 3배를 해도 좋은데 일단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네가 그 사람을 서운하게 한 거 먼저 찾아봐. 그게 먼저죠. 이게 옥형성입니다. 5번째 부처님이고요. 6번째가 이제 계양성. 계양성인데 여기는 문인데요. 여기는 무예요. 무. 법수정사는 우리 조계종으로는 등록은 안 돼 있는데 그래도 여기 가보면 예전에 우리 쟁쟁하셨던 스님들께서 일붕 서경보 박사님? 일붕종인가요? 아무튼 일붕종 서경보 박사님이 여기 머무르셨던 흔적이 있고 또 아무튼 흔적이 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제가 가보니까 전각 안에 약사열의 법회승의 유의 신통열애가 계시는 게 아니라 법주사 석굴처럼 바깥에 계세요. 바깥에 계시는데 이제 여기는 무곡성이죠. 무곡성.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나 나 백일기도 할 때나 어떤 거 할 때 사실은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좀 뻔뻔해야 됩니다. 나 연말에 동창회 나가야 되는데 2박 3일로 어디 하와이 가야 되는데 동안거 할 때는 그러시지 마세요. 뻔뻔하셔야 됩니다. 미안해 못 가. 그게 다 이게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용기를 주는 별. 그래서 옛날에 로마 여기에요. 별을 북두칠성 자세히 보면 여기에 별이 여기도 하나 또 있고 여기도 하나 또 있어요. 별이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북두칠성 영명경 같은 경전 보게 되면 칠성 구진인데 요 별이 2개 있어서 별이 9개입니다. 9개. 그래서 내보성, 외보성인데 로마 시대 때 군사를 뽑는 데는 요 2개 별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 있는지를 찾으면 뽑는 거죠. 시력이 나쁘면 안 뽑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요즘은 이거 아니더라도 돋보기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보이긴 보이는데 내보성, 외보성. 그러니까 여기는 전체 이 별을 기하기 때문에 어떤 기백, 배짱, 깡다구 이런 게 좀 있어야 됩니다. 소심한 사람들은 또 여기 가서 기도하는 거죠. 왜 재밌어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서 오면은 밖에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파군성군, 요광성, 빛날요 쫙.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정말 아플 때 여기가 하죠. 아플 때 수명장수. 요즘 여기 아니더라도 다 오래 사시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지 이러면서 오래 사시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건 기림사인데 기림사도 가면 정확히 일광보살, 월광보살 이렇게 딱 잘 돼 있고 또 대부분 우리나라 이제 서울 시내도 이제 유명한 약사전을 모신 데가 많고 청량사라든지 대구 동화사라든지 진관사라든지 서울의 진관사라든지 다 해놨는데 대부분 파군성군 군사를 파견하는 막강한 권한이 있다 그래서 약사 유리광열애를 모시는 분이 이분이시고 의정스님 말고 이 나란다 대학에 가셔서 경전을 역경하신 스님 중에 현장 스님께서는 요 6 부처님은 다 빼고 요 부처님만 이렇게 요 부처님에 해당하는 부분만 번역을 하셔서 대한약사회에서 나온 약사경 책은 요 분께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청화스님, 원순스님은 이 7 부처님을 다 이제 모시고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약사경을 공부를 하지만 그래도 이제 독경도 하고 뭐 사경도 하시기 때문에 한문으로 보통 사경을 많이 하시거나 한문으로 뚜루룩 이렇게 하시면 빠르시죠. 그래서 저도 한문으로 먼저 약사경 독경식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여시아문, 일시, 박아범, 유하제국, 지광엄성, 요흠수하, 여대 비구 중 8천인구, 보살마하살 36,000. 김영활, 만수실리보살, 관자재보살, 자시보살, 선현보살, 대해보살, 명예보살, 삼봉보살, 변봉보살, 지묘, 고봉보살, 불공초월보살, 미묘보살, 상사유보살, 집근강보살, 여시 등 제대보살, 이위 상수, 급제, 구강, 대신, 바라문, 거사, 철룡, 팔부, 인비인 등 무량대중, 공경위요, 이위 설법.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읽었느냐면요. 실제로 첫머리가 이렇게 되고요. 한글로 제가 다시 하면요. 이와 같이 저는 들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나라 저 나라로 중생을 교화하러 다니시며 비사리국의 광엄성에 있는 즐거운 노래가 흘러나오는 나무 요음수 밑에 이르렀을 때 덕이 높은 비구 스님 8,000명과 큰 보살님 36,000명이 부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비구 스님 8,000명? 우리가 보통 이제 안거 때 동안거 입제에서 지금 이 제하 선방에 계신 비구 비구니 스님 합쳐서 2,000명 스님이시죠. 다 들어가 계신 스님이 2,000명입니다. 2,000명. 조계종에서. 그런데 이 법회할 때 8,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 8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숫자이기 때문에 8,000이라는 숫자는요. 사방 팔방의 모든 수를 얘기할 때 8,000이고요. 이건 이제 우리처럼 육고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8,000 비구와 36,000 보살들이 계셨어요. 이건 뭐냐? 항상 법문을 듣는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윤달 있고 하잖아요. 1년은 양력으로 양력으로는 365일이지만 음력으로는 360일이잖아요. 36,000 대보살들이 부처님은 항상 법을 설하시고 계시고 그거를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비유와 방편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이거를 8,000명? 부처님 제자가 8,000명이나 됐단 말이야? 보살이 36,000? 그런 것을 까분다 그러고 그런 것을 아르마리라고 한다라는 거죠. 육조 단경에 나오지만 육조 단경에 해능 스님께서 법달 스님을 탁 칠 때 야 이놈아 네가 법을 굴리는 거냐 법에 굴림을 당하는 거냐 네가 법화경을 앞으로 외우고 뒤로 외우고 그렇게 법문을 잘해도 법화경은 모두 다 비유와 방편으로 되어 있거늘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육조 단경의 구절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렇다라는 거죠. 이 8이라는 건 8과 이제 36,000인데 이 36,000 보살 중에서 그 중에 이제 어떤 그 이름이 만수실리 보살, 한자로 쓰면 문수보살이죠. 문수보살, 관자재보살, 자시보살, 선현보살, 막 화엄경 보면 뭐 이보살, 저보살, 노보살, 우리 집에 젊은 보살, 늙은 보살, 뭐 쫙 집에 가면 막 보살 많고 절에 가도 보살 많잖아요. 오케이, so many 보살. 그럼 보살은 뭐냐? 보디사트바다. 아유, 이거는 그것도 아르말이고 그거 까분다 그래요. 보살은 뭐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존재하지 않는 기운을 존재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기운, 에너지. 우리 불교 용어로는 체, 상, 용 중에 작용되는 힘. 그거를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가들을 다 하시는 거는 지장보살. 우리한테 이거 혹시 내가 잘못 사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지혜가 생각하는 것은 문수보살. 아유, 고양이가 치여 죽었네. 평소에 고양이 미워하지만 그렇다고 아이고 저놈의 고양이 잘 죽었다. 그렇지 않잖아요.
아유 하는 그런 자비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 관자재 보살. 그 다음에 우리가 나무 하나를 심으면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언젠가 모르게 나무에 열매가 열리고 봄에 묘종을 하면 나중에 쌀이 열리고 하는 존재하지 않던 것이 존재하게 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만져지지 않던 것이 언젠가는 보여지고 만져지게 하는 모든 우주 대자연의 작용, 스스로 존재하는 힘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살. 그럼 부처님은 누구냐? 이러한 보살의 기운을 갖고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작용을 하는데 이 작용이 어떤 열매로 나타난 것. 나도 관세음보살처럼 살고 싶고 나도 직금강보살처럼 살고 싶고 나도 일광보살처럼 살고 싶고 나도 월광보살처럼 살고 싶어 하는 우리의 아주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마음들. 당장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까워서 이 발보살심, 금강경에 나오는 발안욕따라 삼맥 삼보르심, 발보리심이 안 돼서 지금 비록 술 취한 중생으로 살고 있지만 내 마음의 불성이 언제 한번 탁 발심을 제대로 해서 열매화 됐을 때 요 열매를 부처라고 합니다. 보살은 작용하는 힘이요. 작용하는 힘이 완성된 것을 부처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전부 보살들 이름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여기 뭐가 나와 있냐면 초중 후선 문의 교묘 순일 원만 청정선백 범행지상 시교 이희 계령 구족 미묘 행원. 우리 부처님의 설법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고 그 뜻의 가르침이 교묘하다. 오묘하고 순수하고 맑고 깨끗해서 아주 흰색, 때묻지 않은 흰색 그런 보살의 모습이니 모든 이들이 이 약사경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좋아하는 이익의 기쁨과 미묘한 그런 걸 다 갖추어서 미묘행원 원을 갖추어서 취대 보리심을 가져라. 여기 또 이게 미묘행원 보현행원과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보현행원과 광덕스님께서 작사하셨는데 굉장히 좋죠. 보현행원가 노래만 부른다고 소원이 이루어지나요? 그 생각이 이 노래 좋아. 그 생각이 자기 감정화처럼 녹았을 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오늘 음악 하나를 더 준비했는데 이 음악 한번 들어보시죠. When you're weary, feeling small, when tears are in your eyes, I will dry them all. When you're weary, 당신이 지쳤을 때, feeling small, 막 쭈그러들고 나는 이렇게 왜소하고 왜 별 볼 일 없을 때, when tears are in your eyes, 눈에서 정말 아바피 말 못하고 구석구석 눈물 날 때, 어디 가서 깜깜한 데 가서 혼자 울고 싶을 때, I'm dry them all. 내 그 눈물 다 닦아드릴게요. I'm on your side. 당신이 나쁜 사람이고 힘들고 잘못 살았건 어찌됐건 나는 당신의 편이 돼줄게요. When times get rough. 와, 시절 삭막하고 아주 미칠 지경으로 힘들 때 And friends just can't be found. 아유, 친구 한 명 발견할 수 없을 때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막 그 고통의 바다에서 우리 일로왕 보살처럼 내가 다리가 돼서 나도 이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 줄게요. 뭐 이런 거죠. When you are down and out, 완전히 지치고 아유 될 대로 되라 할 때나 When you are on the street, 집에 가야 반겨준 사람도 없고 출근할 회사도 없고 어디 오라는 데 없고 길거리 방황하고 그럴 때 When evening falls so hard, 추울 때 배고픈 거랑 더울 때 배고픈 거랑 어떤 게 더 힘든지 아세요? 추울 때 배고프면 더 힘들어요. 밤은 다 돼가는데 요즘처럼 겨울인데 정말 막 힘들다. 그때 I will comfort you. 제가 당신을 위로해 줄게요. 옛날엔 절에 가면 재워줬어요. 안 재워줘요. 뭐 장발장 같은 데 나오지만 옛날에 성당 가면 재워줬어요. 아유 그냥 문 닫아요. 다 말만 그렇지 이 노래 가사처럼 이러는 없어요. 없어. 이걸 제가 왜 들으시라고 그러느냐. 이제 우리가 부처님, 약사열의 부처님, 실상사 부처님, 관룡사 부처님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거 이제 하지 말고 약사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제 힘든 사람 다리가 한번 되줘보자 라는 거죠. 아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굴 도와요. 그래 네 말 맞아. 그렇지만 네가 잘 되겠다는 생각도 하지 마 라는 게 이 약사경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아주 놀라운 걸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요. 연말에 요번 연말만 불쌍한 사람 돕지 마세요. 이번 연말만 힘든 사람 돕지 마세요. 이번 연말만 하지 마세요. 왜냐? 이 소리가 잘못되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 알 건 알자고요. 법계의 살림, 살이, 상 그들이 어렵게 됐는데 그 표면 밑에 있는 많은 사정은 모른 채 그 사람을 도와주면 어떻게 되냐? 돕는 사람이 힘들어집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물론 이제 저희 아들은 다 컸지만 저희 아들이 지금 뭐 예를 들어 고3이다. 고3인데 이게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스마트폰으로 게임만 한다. 그러면 엄마 아버지 그게 속이 속이겠어요? 속이 디비지는 거지. 그래서 싸우다 혼내다 못해서 스마트폰을 뺏어버렸다고 쳐봐요. 공부 안 할 거면 잠이라도 자라 이 새끼야 이러면서 그 엄마 아버지가 아들한테 뭔가 그렇게 주고 싶어 하는 엄마 아빠의 심정인데 아들이 좋아하는 걸 뺏을 때는 스마트폰은 꼭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서 보면 수능 강의도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뺏었을 때는 엄마 아빠 마음은 찢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앞뒤 전후 사정을 모르고 자기 친정 동생이 조카 왜 그래? 엄마가 내 스마트폰 뺏었어요. 그래? 그럼 외삼촌 스마트폰 하나 줄게. 너 써. 그래. 힘내. 이러면서 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엄마가 그걸 알았을 때 자기 친정 동생 때려 죽이고 싶겠어요? 잘했다고 그러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관세음보살이 지금 혼내고 있는지 이게 하느님이 혼내는지 모르는데 관세음보살이나 하느님이 뭐 할 일 없어서 사람 힘들게 하냐고요. 스스로 힘들 짓을 해서 힘들어서 울면서 힘들게 했는데 네가 가서 도와주면 팍 그냥 너까지 당하는 거예요. 알구나 알자고요. 우리 책 24페이지에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제 만수실리 착하도다 문수보살아 여의 대비 민년무량 업장 유정 종종 질병 우비 고뇌 득 안락고 권청 아설 재불 명어 본원 공덕 국토장엄 차유열애 위신지력 영발 사문 여금 채청 국선 사유 당위여설
착하다 문수살이야. 네가 크나큰 자비로 업장이 엄청나게 두꺼운 헤아릴 수 없는 시커먼 중생들이 병으로 고생하고 근심으로 고생하고 슬픔으로 고생하고 고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 고통으로 벗어나고 질병으로 벗어나고 근심으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모든 부처님의 명호, 본래 세우셨던 서원, 그 서원에 의한 공덕, 그리고 그 공덕으로 주변이 밝아지는 것, 이런 것을 말해주기를 청하고 있구나. 너는 귀 기울여서 잘 생각해서 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설명해 주겠노라. 바라옵건대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즐겁게 듣겠사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드디어 26페이지부터 선명칭 길상황 열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서원이 뭐냐면요. 바라옵건대 내가 오는 세상에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어떤 중생이 가진 병고로 핍박받아 열병, 학질, 가위눌림, 송장을 일으키는 귀신, 경병 등에 시달리다가도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명호를 부른다면 이 힘으로 말미암아 온갖 병고가 모두 다 소멸되리니 이들 모두 부처님의 세상을 얻게 하소서. 두 번째는 내가 오는 세상에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장님, 귀머거리, 벙어리, 문둥병, 정신병 같은 온갖 병으로 시달리더라도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뭐냐면 약사경이 우리한테서 사라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약사경에 나와 있는 글자로 돼 있는 병은 이미 이 과학 문명 한국에는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병이 많다라는 거죠. 제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돕자 그러니까 친구가 그래요. 야, 우승택, 우리나라도 불쌍한 사람 많어. 우리나라도 이제 날씨도 추워지고 불쌍한 사람 많는데 가까운 이웃부터 도와야지 먼 걸 야야야 됐어.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도 힘들 때 나는 왜 힘들었느냐. 나는 온갖 기회를 다 가져봤고 온갖 찬스가 다 있었고 교육도 다 받았는데 그 교육받은 거, 그 부처님 법문 들은 거, 그 수행하면서 한 것을 내가 실전에서 그 기회를 사용하지 못해서 잘못된 거고 아프리카 애들은 애당초 불법을 만나지도 못했고 학교도 다니지 못했고 니네 엄마나 우리 엄마처럼 좋은 엄마 만나지도 못했고 어떤 기회도 안 받아본 사람들이다. 기회를 받았는데 기회를 잘못 써서 그 기회를 놓친 불쌍한 우리나라 사람들과 기회 자체를 받지 못해서 불쌍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을 단지 돈이 없다고 해서 똑같게 보지 마라.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생각한다고 이번 동안것쯤 약사경을 제가 PD님이랑 선택하게 된 거는 너무 우리나라 단양오씨 남자 대한민국 불자 이거 놓고 너와 나의 경계를 탁 놓고 크게 보고 지금의 내 수준에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험한 세상의 다리가 돼보자 라는 게 이제 제가 아프리카를 생각하게 된 배경이랍니다. 이제 곧이어 새해가 되는데 새해에는 우리 정말 새로 태어난 나로 다시 한번 살게 되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바라겠습니다.